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몰아놓은 곳이에요. 교회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회사에는 각자의 이익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지만 자신이 이익이 있으니까 모이게 돼요. 동호회는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만 교회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나 교회는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의식이 없더라도 월급이라는 게 있어요. 살러리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받는 돈을 받는다는 같은 의식이라도 있어요.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같은 날에 받는다. 그래서 근데 교회는 공동체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기질과 성품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조직으로 옮겨요. 내가 정말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싶으면 옮기게 되고 그만두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재미있는 곳입니다. 다 모여 있어요. 그냥 성격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데 한 공동체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사고가 달라요. 성경을 딱 말씀을 드리면 아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이고 그렇구나 삐뚤어 듣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교회는 재미있기도 하고 시험의자도 들기도 하며 이 작은 공동체에서 알력도 있고 미움과 시기도 있고 때로는 서열을 가리기 위한 치열한 싸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주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공동체에서 30년 넘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눈이 좀 열리는데 다양하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어요. 목회자마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 성실하지 않은 사람부터 해서 큰 걸 추구하는 사람, 작은 걸 추구하는 사람 여러 다른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나눔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중요한 나눔의 원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거기에 따라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겠구나. 이 사람 앞으로 이러니까 내 주위에 어느 정도까지 오겠구나. 이렇게 원리가 본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모든 공동체는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는 한 사람의 가치가 대단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건 교회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가 달라지게 되고 누가 한 기관의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한 기업에 누가 오너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한 가정에 누가 가장이 되느냐에 따라 한 가정의 미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영향력은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빛나게 되어 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람은 왕의 주의 아래 최측근들만 모여 있습니다. 최측근들만 모여가지고 그들이 비밀스럽게 어디에 복병을 놓을 것인지 어디로 활로를 차단할 것인지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자는 어떻게 나를 것인지를 다 의논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전략과 전술을 다 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든 전술을 짜면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매번 알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매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차단할 것입니다. 거기 가면 아람 사람들이 가서 우리의 군사 물자를 자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번 아람 왕이 계획을 세우고 나면 들통이 나고 계획을 세우고 나면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람 왕은 생각했습니다. 최측근 중에 첩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최측근들이 모여서 지금 비밀스럽게 전략과 전술을 짜는데 비밀에 새나가는 그 중에도 첩자가 있다는 것이. 이때는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본문의 12절입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왕이 이러지 않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우리 회의한 것뿐만 아니라 왕이 침실에 잠꼬대 하는 것도 알아맞힙니다.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수만하니까 엘리사가 도단에 있어요. 도단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간 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엘리사는 당시 도단의 성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밤중에 아람 왕이 군사를 몰래 보내서 도단 성을 다 꽁꽁 아무도 못 나가게 포위해 버렸습니다. 바로 이처럼 위기의 때가 되면 두 분류의 사람이 딱 나와요. 위기가 딱 닥치게 되면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게 돼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본문의 15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이 사안은 예배를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수행원, 그러니까 종 게하시는 아닌 거야.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인데 게하시는 아니에요. 사안이라고 했으니까 예배를 돕는 자 아니면 수행원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온도계요. 그러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큰일 났네. 우리 갔어. 엘리사 우리 내가 보니 우리 죽었어 이제 우리 끝났어 이제 막 이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야. 온도계가 뭘까요? 외부 온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도구예요. 외부 온도가 35도로 가면 그 온도계도 35도로 쭉 올라갑니다. 외부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지면 그도 온도계가 영하로 쭉 떨어져요. 환경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환경 영향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바로 온도계 같은 사람의 바로 그것이 사환입니다. 추워져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계의 선이 내려가요. 뜨거워져 온도계가 올라가면 온도계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어찌합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 당신 두고 나도 죽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기도해서 이것 때문에 다 죽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빈 틈이 없습니다.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쫙. 아이고 내 신세가 뭐냐. 내가 엘리사만 안 따라왔으면 내 신세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게 사안이에요. 외반경을 그대로 외반경 50도로 올라가니까 그도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에 작은 문제라도 모이면 호들갑을 팍 떨어요. 그냥 아이고 난리 났어. 그냥 아이고 내가 보니 난리 났네. 와 큰일 났어 이제. 아주 호들갑을 다 떨어 지구가 멸망한 것처럼 고장난 온도계처럼 더 뜨겁게 더 부정적이게 하는 거예요. 곧 깨지고 무너지고 큰일 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사방에 떠들어냅니다. 왜? 온도계니까 지금 뜨거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들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 가정엔 평화가 없어요. 자가 통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버려. 문제가 있으니까 나 버리니까 안 된다 그러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언제나 외부의 반응에 따라 행동해요. 외부의 반응에 따라 말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어내려고 호들갑을 떨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애가 여보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났네. 아이고 저거 제발 아이고 제 미래가 있겠어. 아들 딸들인데 저 큰일 났네. 우리 애 끝났어. 아이고 우리 집안은 끝났구나.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가 속한 소그룹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통제되지 않는 감정을 그대로 발산해요. 한마디로 뭐냐? 기가 세다 그래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환경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온도계이십니까?
받아요. 외부환경이 좋으면 아이고 좋네. 외부환경이 나쁘면 아이고 큰일 났네. 호들갑을 떠십니까? 두 번째로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16절로 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지금 막 호들갑을 사관이 막 당신 안 만났으면 난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죽었으면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탁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자, 컴다운. 침착. 온도를 좀 내려.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라. 엘리사가 바로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에요. 흥분되고 두려웠던 온도계 같은 수행원을 진정시킵니다. 온도를 진정시켜. 너무 올라가서 지금 조절하는 것이에요. 흥분된 온도, 과열된 온도를 조절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크다.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큰 거야. 안 보여? 잡아요. 보이지 않아요. 감정에 충실한 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부정적이고 과열된 온도가 쫙 가라앉아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에요. 집에 있는 온도 조절계를 보세요. 한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해요? 온도 조절계를 올립니다. 쭉 올려 이렇게. 그럼 이게 방이 따뜻해져요. 그 더우면 온도 조절계를 쭉 내려요.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온도. 적정한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도 조절계예요. 이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집이 추워지면 온도를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려요. 외부에 너무 추워서 집안이 온도가 떨어지면 올리면 돼요. 외부가 너무 더우면 온도를 낮추면 됩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엘리사만 봤어요. 사환아 봐라. 우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 크지 않냐? 없는데요. 온도계 같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헌신만 보여. 그냥 죽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로 죽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로 안 되게 생겼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곧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것 때문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온도절개 같은 사람에겐 하나님이 보여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온도계 같은 사람입니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수많은 30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딱 보는 눈이 생겨요. 때로는 어느 때는 야 미아리에서 내가 이렇게 개장을 해도 낫겠다. 저 웬만한 것보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러 다양한 부류가 나누는 게 있지만 하나 단적으로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건 저 사람이 온도계 같은 사람인지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인지, 그를 통해 함께 일할 것인지 아니면 그와 함께 그냥 가는 것이 사람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갈 사람인지 일을 동역할 사람인지 그 차이인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나 일을 함께 주님과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처럼 온도절개 같은 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구하며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바라보면 내가 이 땅을 다 멸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하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포로가 됩니다. 다수가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은 멸망당해서 포로가 돼. 비극이잖아요. 이야, 어떻게 한 사람이 없을까? 한 사람이. 흥분한 사람은 있지. 와, 왜 저기 온대? 바벨론이 온대. 막 호들갑을 떠는 사람은 많은 거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와, 이래 어쩐데. 하나님의 일이 안 돼.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속국이 돼. 한 사람만 찾아라, 예레미야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아무리 핍박이 오더라도 어려움 당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쓰고 진리를 찾는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예루살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 포로가 돼요. 링컨 한 사람이 흑인 제도를 바꿨습니다. 성 어거스틴 한 사람이 신학계를 바꿨고 지금도 어거스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회심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한 사람은 시대를 바꿉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을 자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도 하고 부흥케도 합니다. 한 사람. 다수를 말하는 게 옆집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려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사람과 함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방법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이 어디 뭘 해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누구를 해야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사람들 방법을 막 찾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 타결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곳곳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신문에 나와요. 교회 세미나들이 나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방법을 찾아갑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몰래 세미나들이 널려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는, 우리 가정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방법을 찾는 게, 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고 학원을 보내게 되고 어디를 가게 되고 뭘 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일타 강사를 만나고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방법을 찾는 사람이 아니, 이 시대 모든 사람 방법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방법 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방법을 찾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정의 사업의 방법을 찾으십니까? 똑똑한 여러분들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라. 내 안에 지식이 있고 내 안에 부귀가 있으면, 내 안에 앞날이 있으면, 내 안에 미래가 있는 나를 찾으라. 나 하나님을 찾으세요. 절대 믿음의 사람은 방법을 찾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교육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치며 훈계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금방은 애들 신앙교육이 금방 지나가요. 그때 신앙교육 못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인격은 3세에서 7세에 형성돼. 강력한 신앙교육이 없으면 그때 이후에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무섭냐면 하브르타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하브르타 때문에 대치동에 있는 많은 학원들이 하브르타 교육을 갖고 왔어요. 이야, 토론하는 것처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싹 망했습니다. 하브르타가 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브르타는 신앙으로 출발하는데 신앙뼈 갖고 왔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하브르타는 매일같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앉을 때가 되면 이 한 세만 되면 앉혀놓고 밥 먹고 저녁 먹을 때 계속 얘기하는, 이 아이가 못 알아듣던 얘기 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싸웠어? 맞았어요 아빠. 왜? 걔가 나 때렸어요. 넌 어떻게 해서? 나는 2번 때려줬어요.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녁 하브르타는 3시간 4시간을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미국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하버드 가는 것과 돈 버는 거.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이 얘기하는 거야. 돈 버는 거는 뭐 우리하고 달랐어요. 되게 이들 자체 이 공동체 때문에 돈을 벌게 되지만 우리하고 좀 다른 개념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합니다. 아무튼 뭐 이들이 이사 오면은 그냥 뭐 공동체 하나 가요. 라삐를 쳐서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나 짜장면집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회의를 내서 짜장면집을 하고 싶다면 이 사람이 짜장면집 하고 싶은데 가게를 내주세요. 하나를 내줘요. 그리고 성도들 다 모아놓고 자 짜장면을 100만 원에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예. 50만 원에 먹을 상 그릇에 예. 그럼 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100만 원 내고 오는 거예요. 이들이 부자를 만들어줘 자기들이. 그러면 이게 자립하면 돈을 다 갚아요. 그러면 이제 딱 끊고 자립하게 하고 또 다른 걸 키우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돈 버는 것이 쉬운 거죠. 그 돈을 지금은 모아서 본토로 보내는 것이. 조그만 우리나라 경상남부터 많은 그 땅이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우리나라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힘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에는 뭐가 있냐? 하브르타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계속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니까 하브르타라고 해요. 애들은 너무 밥 먹을 때 계속 얘기, 성경을 통해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기하도록 이 아이들이. 그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그 작은 전 세계에 있어봐야 1,500만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 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를 힘을 꽉 쥐고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신앙교육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힘입니다.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업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자녀의 미래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가정마다 꽃이 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내일 갔다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내일 갔다가 좀 제트기가 개발됐으면 좋겠다 생각 늘상 하게 돼. 너무 멀어서 이게 20시간 막 갔다 가니까 개발돼가지고 그냥 1-2시간 만에 KTX처럼 싹 갔다가 왔으면 내 생전에 볼 수 있을까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일 갔다가 제가 원래는 제가 조용히 갔다 오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지역 자체가 제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제가 다년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장로님 가정에 왔다 갔어요. 장로님
가정에 갔다 인사하면서 이게 쫙 소문이 나서 내가 큰일 났다 이제입니다. 예배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예배가 많아질 것 같고 평일날에도 예배가 계속 드려질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를 바라고요. 주일날에는 아마 제가 강 넘어 있는 타주에 가서 설교를 하기로 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바라고요. 그리고 금방 와요. 눈 깜짝할 시간이 며칠 시차 적응하다 보면 바로 한국 와야 되니까 금방 올 것 같아요. 이번에 가장 짧게 가니까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 없는 동안 성도님들 점에서 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다음 주일날 할렐루야 다 빠지는 일 없도록 하시기를 장성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빠진 사람 있으면 보고서 그대로 내라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하셔서 은혜를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 화요일에 호동강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와서 이렇게 그래서 뭐 가장 뜻깊었던 건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본 이후에 처음으로 영화 극장에 갔다고 하셨어요. 미워도 다시 한 번 언제였냐면 나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 그때 극장에 갔다 온 이후로 갔다 왔다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라고 잘 다녀왔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사진을 이렇게 막 찍었어요. 이게 사진 영화관에서 앉아 있는 걸 찍었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편하잖아요 이게. 근데 자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안 났어요. 이렇게 쭉 나면 되는데 2개, 4개, 2개, 4개 뭐 이렇게. 그래서 맨 위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김요한 목사, 장성기 목사님 저 중간에 김요한 목사님 둘이 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또 맨 길이가 이게 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봐야 되니까. 근데 맨 앞에서 나한테 그냥 보고 있는데 목사님 언제 끝나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 그때 왜냐면 옆에 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쉬 뭐라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 참 6.25 이후에 가장 큰 재미있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그때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바로 옆에 임산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왔더라고. 영화를 보려고 젊은 사람들끼리. 나를 계속 보는 거지. 이렇게 저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은, 내가 안 좋은 거 누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과를 몇 번 했어 내가 지금 젊은 사람들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그리고 와서 생각을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 어머니를 모시는 성도님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극장을 미워도 다시 한번 이후에 처음 본다는 이 말을 듣고 회개를 정말 많이 해요. 자기들끼리만 맨날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좋아해. 나 된장국이나 사주려고 그러고 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권사님들도 고기 듣는 거 좋아해요. 카페 좋아합니다. 큰 카페 좋아. 내가 카페 몇 번 데려갔거든. 카페 막 이렇게 봐 좋아해. 거기 있는 빵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싫어. 아메리카노 없어도 달짝지근한 거 있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다 좋아해. 자기들끼리만 가지 말고 어머니 다 모시고 그런데 가고, 카페 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말고 집 앞에 카페 갈 생각 말고 좀만 나가면 자기들끼리 가는 데 있잖아. 저기 뒤딱 큰데 그런데 모시고 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자기들끼리 먹고 와가지고 아이고 이러지 말고. 근데 그래서 감사하게 잘 다녀왔고요. 저녁까지 잘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질 수가 없으신 저 다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질 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 수가 없으신 저이신 나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당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힘차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고 부족한 종에게 오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오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방법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모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과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길이 활짝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년 세대에게도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일하는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되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열려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약속의 성취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